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밝음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반역하여서 땅에 떨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방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일과 목적이 바로 마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로부터 동일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침례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그것도 예수님한테 마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왜 찾아오지 않고 왜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마귀가 지금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한 교훈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과 같은 비수와도 같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마귀는 모든 것으로 시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하고 마치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끈질기고 짓궂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 말씀 살펴봤었는데 이 엘리야는 우울증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함을 잘 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갈을 하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열왕기 상황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혈증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대단히 급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물러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감을 자기가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이든 어떤 곳이든 후퇴 없이 쫓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함으로 곰이 2마리나 나와서 42명 되는 어린아이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아마 두고두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그 아이 42명이나 그날 죽게 하다니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교묘히 찾아와서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굳건하게 이겨낸 성도가 있었는데 다름하여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었던 많은 시험들은 마귀가 가져온 시험이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시작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를 잘 하면은 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러면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아들이니까 내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욥기 1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의로운 마음입니다.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려고 하고 장점을 지켜 세워주고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를 빌미로 삼아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10가지를 잘했는데도 하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욥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될 것인데 하나님 당신께서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거지 욥이 어찌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욥을 험담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마음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빈틈을 찾아서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욥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날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는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도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의 그 인내를 기뻐하면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을 다 잃는다는 것, 자식까지 잃게 된다는 것, 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크게 고통을 겪게 되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같은 공동체를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한 몇 달 안 돼서 집 앞에서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이 마비가 되어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참 허무하면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가정에서 아들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전 교회가 한동안 참 민망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욥을 향한 이 마귀의 참소도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그 참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그 멸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이제 건강까지도 사탄이 참수해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도 또 친구들도 욥을 나중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시험입니다. 한 가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넘어질 때까지 이 방면 저 방면 계속해서 수많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이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 수 없다는 것, 마귀는 모든 시험으로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귀는 자기가
그 베풀었던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떠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있다가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는데 끝까지 방해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감당을 하고 아들이 죽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어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땅의 역사는 마귀에 대한 그 비유인 것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윗이 참 충성스러운 인물이고 사울에 대해서 전혀 반감도 없고 죽이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인식을 하고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 지나서 다시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겪지 않습니까? 이제 안 그래야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러는데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보고 있으면 미워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계가 파탄이 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사울은 스스로도 모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이 악령에게 이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령이 이 사울을 지배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게 했던 것이 바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러운 마귀에게 노출될 만한 환경 때문에 마귀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집 삼아서 이제 드나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마귀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와보니까 그 마음에 이제 본인이 쫓겨났던 것을 기억을 해서 더 악한 귀신, 더 더러운 귀신, 더 흉악한 자기보다 더 많은 무리를 몰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로 병이 들었던 것이면은 귀신이 떠나면서 병을 고침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시 찾아옴으로써 그 병을 더 큰 병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악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불륜이나 폭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귀신의 역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귀신의 역사이고 그 사람이 잠깐 그것을 멀리하면서 귀신이 떠났다가 다음에 더 큰 귀신과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찾아왔을 때 예전보다 더 거기에 붙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교회를 떠나고
예전보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절을 해버리고 서로 담을 쌓고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잠깐 떠났다가 잠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신 듯 느끼면서 행복해 하다가 다시 더 악한 귀신이 찾아옴으로 불신앙과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에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것, 반복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싸우고 폭력을 저지르는 것, 가정이 다 깨어지는 것, 마귀를 탓하면서 자기 책임을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흔히 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귀의 역사로 내가 끌려가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마귀가 있다라는 것, 모든 공격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 한동안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데 더 악한 귀신 많이 데리고 나를 완전히 잡으려고 찾아온다는 것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3번이나 꾸짖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쫓았습니다. 금식 중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 만들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신명기 말씀으로서 오늘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응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마귀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꿔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할 때 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세 번째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보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발을 받쳐 올린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또한 신명기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으로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것을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구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온갖 고통당하는 그 부자를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주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쫓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생활이 곧 기도셨습니다. 새벽으로 기도하셨고 밤으로 기도하셨고 들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생활이 기도였고 쉼이 기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령에 넘쳐나고 계셨고 기도로서 마귀를 꾸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재미난 비유를 한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라면은 이 성경책을 손가락 하나로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손가락 하나로 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5손가락을 다 사용하면은 튼튼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5개로 잡으면은 떨어뜨리지 않고 이 성경책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 손가락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또 혹은 저녁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재를 가지고서 그 성경 본문을 내가 직접 손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성경 암송. 마지막 5번째가 성경 묵상입니다. 내 마음에 암송하고 읽고 쓰고 배운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며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요한 시간에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하게 새겨 놓으면은 나는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이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청계천에서 빈민들 상대로 목회할 때에 그 일화를 기록된 내용입니다. 폐병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불량배들, 온갖 사회의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빈민청년에 다 모여 살고 있는데 김진원 목사님이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폐병약을 얻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리어커를 구해서 작은 노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밀가루를 공급하고 또 연탄을 공급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옆에서 활빈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마을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들어 있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용기를 내서 장사도 하고 넉마주의도 하고 술도 멀리하면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병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왔는데 이제 돈 좀 생기기 시작하고 일 좀 해서 뭔가 몸이 힘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술집 가고 노름판에 가고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애들 아내 폭력으로 집안에 다 있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차라리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왜 저 인간을 저렇게 건강하게 만들어놔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술 다 먹고
집에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본인은 목회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와서 병 고쳐주고 병원 데리고 가고 약 사주고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증 서서 리어커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도와주려고 한 시도인데 사람들이 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더 망가지고 힘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더 안 좋아집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펴서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의외로 빨리 찾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제 절반만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들을 도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소개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신앙을 북돋아 주려는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건강 지켜주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 계몽 활동을 했더니만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몇몇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함께 기도회도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먼저 살려놓고 보자. 취지는 인간적인 취지로서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주어야지만 그 마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몸이 건강해졌을 때에 마귀가 틈타서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그 사람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준다고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런 것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형편 가지고 더 크게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어도 어설프게 주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귀를 이기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방법으로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패할지라도 다시 언젠가는 되돌아오는데 더 큰 마귀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완전히 나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가지 손가락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 모든 것을 묵상하고 이것으로 내가 말씀을 딱 움켜잡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큰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주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하고 모든 시험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임을 깨닫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